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나팔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또 때로는 느리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때는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게 하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좀 쉬고 싶은데 우리를 일하라고 이렇게 막 몰아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름 기둥에서 보는 것과 이 땅 위에서 보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멀리 볼 수 있겠습니까? 구름 기둥이죠, 당연히. 따라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광야 같은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구름 기둥만으로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 이게 좀 이상해요. 어떻게 구름 기둥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인도하셨을까? 뭔가 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구름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것만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200만이 진을 치고 있다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뒤에서 볼 때는 구름이 솟아올랐는지 아닌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에 막 집중하다 보면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목에 있는 것처럼요, 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이 나팔을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인도하셨던 거예요. 구름은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나팔은요, 귀로 듣는 거예요. 시청각으로 이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구름이 방향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면, 이 나팔 소리는 언제 가야 되고 누가 먼저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아주 세밀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이해가 돼요.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뜬 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였구나 하는 점이 이해가 되죠.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직접 봤으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냐 이렇게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팔 소리까지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더 부러워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구름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교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나팔을 불게 하셔서 무엇을 원하고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그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설교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팔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빠지지 말라고, 이들을 깨어나라고,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의 나팔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가진 영적인 사명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들지 않도록 이 말씀의 나팔을 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면,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 소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뭔지를 분별해요. 외국어로 말하는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려도 한국말로 하는 그 조그만 소리는 여러분 또렷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세상 소리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지만, 반응하는 사람은,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이 광야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데,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참으로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나팔 소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나팔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때 여러 가지 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때로는 짧게 내고 때로는 길게 냅니다. 때로는 한 개의 나팔이 불고 때로는 두 개의 나팔이 불 때가 있어요. 따라서 이 소리에 반응을 하려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2절을 좀 보시면,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은으로 나팔을 만들어 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 사용했던 나팔은 그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그래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쇼파르라고 부르는 나팔인데, 이 나팔은 예배 때 불렀고요, 그다음에 왕의 대관식 할 때 불렀고, 새해를 맞을 때 이 나팔을 불렀어요. 그래서 새해를 나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나팔을 불렀어요. 근데 2절에서는 양각 나팔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들려고 되어 있냐면 은나팔이라고 말해요. 은나팔. 이 양각 나팔은 이게 뿔로 이렇게 길게 돼 있어서요, 저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은나팔은요, 저음은 없고 트럼펫하고 똑같아요. 가늘고 높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기상 나팔을 불 때 이 트럼펫을 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야에 있는 이들을 행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깨워야 돼요. 그래서 이 은으로 나팔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3절을 보시면,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이 나팔을 불면 이 나팔 듣는 사람들이 다 회막으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의 의미는 무슨 나팔이냐면 소집의 나팔이에요. 소집의 나팔. 어디로 모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막으로 되어 있어요. 회막. 몇 개의 나팔을 불도록 되어 있어요? 두 개를 부는 거예요. 두 개의 쌍나팔을 불면, 큰 소리로 불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불면 온 회중이 회막 앞으로 모여야 돼요. 이 회막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회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이들이 누군지를 깨우쳐 주는 소리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좀 깨닫게 만들어주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을 가리켜서 뭐라 부릅니까? 이곳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 이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요, 에클레시아라고 돼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죄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애굽은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를 나타내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7장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어디에 있었다고 돼 있어요? 교회에 있었다고 돼 있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광야 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나팔 소리는 어디로 모이라고 지금 부르는 나팔 소리입니까? 교회로 모이라고 부르는 나팔 소리가 돼요. 소집 나팔이에요. 교회로 모이라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가 다 회막으로 가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다 내려놓고 회막으로 가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나팔 소리가 가장 중요한 소리라는 거예요. 절대 우선순위를 갖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이잖아요. 그 음성을 들으면 모든 걸 멈추고 다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오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 교회라고 한 것처럼 지금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나팔 소리가 울리면 모두가 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으로 다 가야 돼요. 지금 방금 소를 샀는데요, 저는 지금 밭을 갈아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장가를 갔는데요. 여러분, 그런 핑계가 다 통하지 않습니다. 나팔이 들리면요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아요. 그 소리가 우리를 살려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 가운데 우리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하는 그 밤에 아픈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별로 안 해보셨을 텐데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다가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른까지 다 있었는데 아픈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을 거예요. 감기 걸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일하다가 다쳐서 다리를 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출애굽합니다. 모두가 다 아파서 못 갈 것 같이 느꼈던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출애굽해요. 어떻게 출애굽했느냐? 지금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아픈 몸을 이기고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나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나팔 소리가 딱 울리기 시작할 때 몸이 아프고 지쳐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이 소리를 듣고 순종하게 되면 일어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 소리는 일어나라고 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소리 아니겠어요? 영적인 잠에서 깨우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에 순종하게 되면 아픈 몸이 일어나게 되고 지친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요, 너무너무 바쁜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그 음성 가운데 바로 순종하셔야 돼요. 교회를 가려고 하면요, 갑자기 멀쩡하던 몸이 막 갑자기 아파요. 그리고 없던 스케줄이 막 생겨요. 급한 일이 생기고 그래요. 예배를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문제 가운데 매이지 말고 나팔 소리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팔을 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니까.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주님 앞으로 나와야지만 내 문제가 풀어지고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라고 이 소집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팔 소리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절을 보시면 이 나팔 소리가 소집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소집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또 한 가지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이 나팔 소리가 누구를 부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라고 부르는 소리인데, 그 중에는 잠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깨워가지고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나팔 소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복음의 나팔로 깨우라는 전도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가기가 어렵고 모이기가 막 어렵게 되다 보니까 교회를 아예 방학해버린 분들이 많아요. 아예 방학을 해요. 처음엔 찜찜하죠. 교회 안 가다가 하나님이 벌 주시면 어떨까 찜찜해요. 근데 한 주, 두 주, 세 주 빠지다 보면 무뎌져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영적으로 아주 깊은 잠에 빠져요. 깊은 잠에, 누군가 깨우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못하는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나팔을 부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두 개의 나팔을 불라고 돼 있어요. 두 개요. 두 개를 불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회막에 모일 때만 두 개를 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크고 분명하게 불어서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두 개를 불라고 말씀해요. 그래야지만 복음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크게 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 복음의 나팔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전도가 쉬웠으면 벌써 이 빈자리가 꽉 찼겠죠. 전도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요. 거절해요. 근데 계속 거절을 당하다 보면 나도 지쳐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어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다시 힘을 좀 낼 수 있어요. 왜 나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스토리를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책에서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 내가 어떻게 전도하게 됐는가 그 간증을 이제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계기가 돼요. 어느 날 식당을 갔는데 이 웨이트리스가 너무 불친절해서 돼요. 자기한테만 불친절한 게 아니라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 인상을 쓰고 불친절해서 기분이 참 안 좋았대요. 그런데 가만히 그 웨이트리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뭐 근심과 뭐 슬퍼 보이기도 하고 마음에 뭔가 이렇게 눌려 있는 것 같고 모든 인생의 삶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저 여인에게 내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이게 식당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거절했어요. 여기 식당이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여기서 어떻게 전도를 해요? 지금은 아니에요 하고 거절을 해요. 거절하고 그 마음을 이제 지워버리고 식당을 나와요. 얼마 후에, 식당을 나온 지 얼마 후에 식당 안에서 비명소리가 났어요. 다시 들어가 보니까 그 웨이트리스가 식당 화장실에서 자살을 한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을 앓던 사람인데 그날 너무너무 우울증이 심했던 거예요. 그날이. 그래서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건데, 그 모습에 이분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전도하라고 주셨던 그 마음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자신이 그녀에게 보냈던 마지막 나팔이었는데 그걸 내가 거절했구나, 거절한 결과가 이것이구나, 이걸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그 충격으로 그 이후부터는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를 깨울 복음의 나팔수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복음의 나팔수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깨울 수 있는 마지막 나팔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그 영혼을 깨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워야죠.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복음의 나팔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0장 5절과 6절을 좀 보시면 또 하나의 나팔에 대한 의미가 나와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첫 번째는 나팔 소리의 의미가 소집의 나팔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행군의 나팔이에요. 행진의 나팔이에요.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크게 불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의 의미는 짧고 날카롭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타카토 같은 짧고 날카로운 소리로 불어서 불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면 동쪽 진영 지파들이 가장 선두에 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팔이 울리면 남쪽 진영들이 두 번째 서게 되고, 그 다음은 서쪽 진영, 그리고 마지막에 북쪽 진영 순으로 행진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행군의 나팔인데, 행군의 나팔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원래 나팔이 군대에서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팔을 불어서 행진하라는 이야기는 이들도 어떤 사람들이라는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죠.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구조사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조사한 겁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조사한 거예요. 군대를 만들기 위한 조사였거든요. 이제 모든 준비들이 다 끝났으니 약속을 땅을 향해서 행진해야 될 때가 됐는데, 바로 5절과 6절이 그 행진을 시작하는 나팔소리인 거예요. 약속을 땅을 향해서 출발하라, 이 하나님의 사인인데, 이 사인이 들리면 모든 지파는 일사불란하게 순서대로 이렇게 탁탁탁 움직여야 돼요. 군인들은 원래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군인들에게 명령은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하는 게 군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날씨가 안 좋아요. 근데 행군 나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뭔가 모래바람이 불어서 행군을 못할 것 같은데 나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래도 행군하는 거예요. 이런 날은 쉬는 게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나팔 소리가 들리면 가는 거예요. 군인이 명령을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군대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보는 거,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나팔 소리가 들리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믿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래바람을 뚫고 갈 힘이 생기는 거죠. 사실 우리 생각은 맞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맞은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가만 돌이켜보면 그래요. 내 생각은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고집하냐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고집해요. 늘 내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것부터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요, 땅의 사람이에요. 땅에서 봐요. 하나님은요, 저 구름 위에서 보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보세요. 어디서 보는 게 훨씬 더 멀리 보는 거겠습니까? 구름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멀리 보는 것이고 넓게 보는 것이고 길게 보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땅의 수준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 높은 차원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믿고 순종하셔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맞다, 이 생각을 잊으시면 안 돼요. 언제나 나는 틀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맞다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오래 머물러 있게 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급하게 막 이렇게 몰아갈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알게 돼요. 따라서 먼저 순종하려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뜻을 보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먼저 순종하려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광야를 통과하게 되고 약속의 땅이 가나안에 도착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행군 나팔 소리는요, 한 팀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팀으로. 그 소집 나팔이 부르면 각자가 이렇게 다 회막 앞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개인이 부르는 나팔인데, 이 행군 나팔은요, 그 지파를 부르고 한 팀을 부르는 그런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가 나면 가장 먼저 앞장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가 선두에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유다 지파가 못 듣고 미적미적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지파가 갈 수가 없어요. 다음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앞에서 움직여줘야지만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앞에서 막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뒤죽박죽 엉켜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행군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한 팀이란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한 팀, 한 몸, 이걸 상기시켜줘요. 가끔은 나 하나쯤 빠져도 괜찮겠지, 나 하나쯤 빠져도 뭐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팀이라면, 한 몸이라면 그 상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 몸 중에서 새끼손가락 하나 없으면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 뒤로 그냥 쭉 막혀버려요. 그래서 특별히 영적인 리더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쭉쭉쭉 이렇게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리더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에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돼요. 여러분, 가는 길이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들은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핏줄이 이렇게 막히면 동맥경화증 걸린 그 모습처럼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움직이셔야 돼요. 구역에서 뭔가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하자고 하면 다 같이 함께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빠져도 되겠지, 나 하나쯤 없어도 되겠지. 여러분,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에서 낙오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민수기 10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군대로 부르신 이유가 거기 나오는데, 전쟁 때문이죠.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행군의 나팔은 또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에요. 이런 전쟁은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할 수 없죠. 같이 이제 팀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고 이 무리로 싸워야 되는 것인데, 따라서 행군 나팔은요, 한 팀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전쟁을 위한 준비를 강조하는 나팔입니다. 준비. 이 전쟁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영적 전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한글 성경은 씨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의 의미는 이제 전쟁이거든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영적인 전쟁을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나팔 소리는 무엇을 준비하라는 신호이냐면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위해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머리에는 뭘 씁니까? 구원의 투구.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 그것이 구원의 확신의 투구예요.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띠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영적인 전신갑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다면 바로 이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팔을 불며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실 거예요. 그 유명한 전도자였던 무디를 찬양으로 도왔던 타우너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찬송가를 굉장히 많이 작곡했어요. 그런데 그 찬송가가 없었어요. 많이 작곡을 했는데 이 찬송가가 없었어요. 전도하러 가기 전에 부를 만한 찬송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이 찬송을 하나를 만들어요. 전도하러 가기 전에 이 찬송을 부르고 가자. 그래서 만든 곡이 있는데 그 곡이 찬송가 몇 장이냐면 360장입니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이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부르고 딱 전도하러 이렇게 나갔어요. 여러분, 이 가사처럼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십자가의 군대를 부르는 소리인 거예요. 십자가의 군대들아 다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 나팔 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리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너희를 대적에게서부터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에 순종하는 사람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새 예루살렘에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그 음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의미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 한 절만 좀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재림의 나팔 소리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불려지는 그 나팔 소리, 재림의 나팔 소리인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그 나팔 소리의 완성이 바로 이 나팔입니다. 완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재림의 나팔 소리. 심판을 상징하는 모습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뭡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 나팔에 울려 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기 기록된 대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거룩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맞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팔 소리가 울리면 회막으로 다 가서 하나님 앞에 모이잖아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 나팔에 부르면 모두가 다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가요. 구름 위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팔 소리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자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 음성이에요. 소집 나팔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한 자들,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수고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주님 앞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그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장면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았습니까? 남들처럼 살면 참 쉽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걸 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은 말도 못 하잖아요. 양보해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둠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 빛으로 산다는 일은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마지막에,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동안 잘 참았다, 참 힘들었지, 고생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한 우리를 아름다운 천국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나팔 소리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나팔 소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나지 않습니까? 기운이 나지 않습니까? 그 나팔 소리가 엄청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셔야 돼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에 순종하셔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